2021년 10월 24일 주일 아침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아순시험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유튜브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찬송가 44장, 새 찬송가 19장, 찬송하는 소리에서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창세기 39장 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 제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시무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매 그가 요셉이 그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도다. 그가 나를 급간코자 내게로 들어오기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코자 내게로 들어왔기로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사단은 그리스도인이 잘 되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실족하게 만들려고 해요.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육체와의 싸움이 있고 둘째는 불신 사회와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단과의 싸움이 있어요. 요셉이 비록 보디발에게 노예로 팔렸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예 신세였지만 그 집의 가정 총무가 되었어요. 바로 그때 사단은 영적 싸움을 걸어온 것입니다. 이 싸움은 육체와의 싸움이었어요. 이제 갓 청년이 된 요셉은 건장한 몸매에 아름다운 용모를 가졌습니다. 사실 성경에 나오는 3대 미남 중에 한 명이 요셉이에요. 다른 미남은 다윗과 압살롬입니다. 이 세 사람 외에는 성경이 용모에 대하여 극찬한 사람이 없어요. 문제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보고 마음이 설렌 것이에요. 아마 그 여자의 평생에 처음 보는 멋진 남자였을지 모릅니다. 요셉의 매력적인 모습에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요셉을 눈짓으로 유혹을 했습니다. 그래도 요셉이 넘어가지 아니하니까 아예 노골적으로 동침하자고 요구를 합니다. 지난주 뉴스를 보니까 스페인의 전 국왕 카를로스 1세가 재위 중에 무려 2154명의 여자와 잠자리를 같이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성욕을 억제하는 주사까지 맞았다고 그렇게 폭로된 기사가 나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도 아마 그런 성욕이 넘친 여자였던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요셉이 받은 이 유혹은 요셉이 물리치기가 매우 어려운 유혹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는 요셉의 젊음 때문이었어요. 요셉이 보디발에게 노예로 팔릴 때의 나이가 약 17세였습니다. 한 17세, 18세 정도 되었을 거예요. 그곳에서 보디발이 요셉의 형통함을 발견하기까지 약간의 시간이 흘렸을 것이고 또 보디발이 요셉이 자라기까지 기다렸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한 5, 6년 후에 완전히 소년의 티를 벗고 건장한 청년이 되었을 때에 가정 총무로 삼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 23살, 24살쯤 되었을 때에요. 한창 젊음이 넘치는 그 나이입니다. 그 나이가 되면은 남자라면 누구나 여성에게 지극히 관심을 가질 때입니다. 바로 그때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한 것이에요. 유혹이 없어도 자기 자신을 순결하게 지키기가 어려운 나이인데
보디발의 아내가 먼저 유혹을 해오니 그 유혹을 물리치는 것이 젊은 요셉으로서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두 번째는 요셉이 외로움이었습니다.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애굽에서 석양의 노을을 바라보며 고향을 생각하며 외로움에 젖었을 것이에요. 이미 죽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자기를 극진히 사랑했던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유일한 친형제 동생인 베냐민에 대한 걱정과 그리움, 이런 것들이 요셉의 마음을 울적하게 하고 쓸쓸함을 더했을 것입니다. 이런 처지에서 누군가가 상냥하게 접근하고 따뜻하게 품어주는 사람이 생기면 청년 요셉으로서는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간섭이 없는 자유로움이었습니다. 보디발은 모든 것을 요셉에게 다 맡겼습니다. 누구도 요셉에게 간섭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자기 집이 있는 곳, 자기가 사는 곳에서는 말쑥하고 경건하게 지내던 사람이라도 아무도 없는 객지에 가면은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이니까 좀 탈선을 해도 들킬 염려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유혹에 넘어가기가 쉬운 것이에요.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이 방탕한 모습을 보여도 누구도 간섭하거나 말할 사람이 없는 곳에 요셉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요셉에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한 것이에요. 이기기 힘든 유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는 연속적인 유혹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단 한 번의 유혹으로 그친 것이 아니에요.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여기서 날마다가 어느 정도인지는 잘 알 수 없지만 끊임없이 계속해서 유혹했다는 것이에요. 사실 한 번, 두 번 정도의 유혹은 거절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런 유혹을 거절하기는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당황하고 무섭고 뭔지 몰라서 거절을 합니다. 하지만 그 유혹에 대해서 지나놓고 나면은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엉뚱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당시에는 단호하게 거절했지만 뒤돌아서서는 온갖 상상을 다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그런 유혹이 또 오고, 그래서 거절하고 또 오고 거절하고, 그러다 보면은 어느 땐가 못 이기는 척하면서 넘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 날마다라는 말이 유혹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또 번뇌를 주는 단어인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는 날마다 요셉을 유혹했지만 요셉은 날마다 그 유혹을 거절했어요. 우리는 날마다 다른 것을 해야 합니다. 날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하라고 말씀이 나와 있어요. 역대상 16장 23절,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시편 96편 2절,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해야 할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구원을 날마다 선포해야 하는 것이에요. 또 날마다 주를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시편 145편 2절,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영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그리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좇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또한 날마다 주를 전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또 날마다 성경을 낭독하며 소리내어 읽어야 합니다. 느헤미야 8장 18절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제8일의 규례에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우리는 날마다 구원을 선포하고 날마다 찬송하고 날마다 성경을 읽고 날마다 전도하며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좇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주인 여자의 유혹을 받은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이 구절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첫째는 요셉의 단호함입니다. 요셉은 망설이거나 머뭇거림이 전혀 없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고 하자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허점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집요하게 유혹하는 여인에게 요셉은 아예 눈과 귀를 닫고 있습니다. 여인의 말을 듣지 않을 뿐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않았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볼 일이 없는 한 주인의 집에 들어가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단호한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단호함을 배워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단이 유혹을 해올 때에 처음에는 단호하게 물리치지만 점점점 못 이기는 듯이 자신을 사단에게 내어 맡기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단호했습니다. 어느 정도 단호했습니까? 감옥에 가기까지 단호했던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에게 사단의 유혹이 올 때에, 죄의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이렇게 단호하게 요셉처럼 물리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체면 때문에 물리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안해서 물리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약해서 물리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체면이 중요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까? 인간관계가 중요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까?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찬바람이 쌩쌩 나도 좋은 것이에요. 그렇게 물리친 탓에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요셉도 그렇게 손해를 보았어요. 하지만 어떤 피해가 오더라도 사단의 유혹에는 단호하게 물리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요셉은 자기를 믿고 맡겨준 주인에게 충성을 다했습니다. 창세기 39장 8절과 9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 제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성도 여러분, 요셉은 자기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자를, 자기를 믿는 자를 배신하는 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닌 것이에요. 요셉은 그래서 오직 금하였던 보디발의 아내, 당신에게는 내가 이런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주인에게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단호하게 거절을 하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 요셉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이 죄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셉의 주변에는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안 서 있는지를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도 요셉은 자기가 주님 앞에 서 있다는 그 신앙으로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멀리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죄는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라고 하면서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죄에 대한 유혹이 있을 때마다 주님이 보고 계시다는 이 신앙을 꼭 지켜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이 그렇게 조심을 해서 유혹의 근처에도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는 더욱 집요합니다. 어느 날 요셉이 주인의 집에 볼 일이 있어 그렇게 볼일을 보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니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주인 여자가 그 집에 있으면은 여종들이 그 주인 옆에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주인 옆에 기다리고 있어요. 무슨 일이 지시가 있을지 모르니까 늘 그 곁에 있어요. 그런데 요셉이 들어가니까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뭐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이것은 분명히 그 주인 여자가 요셉이 들어올 때 일거리가 있어서 들어올 때 맞춰가지고 주위에 있는 사람을 다 물리친 거예요. 멀리 가 있으라고 한 것이 틀림없어요. 그리고 요셉이 들어오니까 이제 아무도 없으니까 이제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붙잡고 자기와 동침하자고 끌어당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눈짓을 하면서 유혹을 했어요. 그 다음에 말로 동침하자고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뭡니까? 아예 옷을 끌어당기면서 그렇게 자기와 동침하자고 옷을 잡고 끌어당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옷을 붙잡고라는 말은요, 그냥 옷을 붙들면서 오라고 끌고 한 것이 아니라 거의 옷을 벗기다시피 하면서 끌어당긴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요셉은 너무나 당황하니까 자기 옷을 벗기려고도 달려드는 그 주인 여자에게 도망칩니다. 그 옷을 내버려두고, 벗겨지는 그 옷을 내버려두고 그렇게 집 밖으로 도망을 친 것이에요. 여러분, 그 집의 종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수년간 그렇게 주인 마님이 요셉에게 혹해가지고 유혹하는 것을 늘 보아왔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아마 멀리서 훔쳐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도망치니까 옷을 버려두고 가니까 소리쳐 부릅니다. 그러니까 종들이 즉시로 주인 여자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셉은 누명을 쓰게 되었어요. 종들이야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냥 주인 마님이 말하는 대로 그렇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보디발이 돌아올 때까지 그렇게 있다가 옷을 그 곁에 두고 또 요셉이 가져가지 못하게 그렇게 두고 보디발이 돌아오니까 그 아내가 요셉을 모함한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이렇게 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쓰러뜨리려고 온갖 모략을 다 쓰는 것이에요. 자기 쪽으로 넘어오지 않으면 모함을 해서라도 망가뜨리려고 합니다. 사단의 계략이 바로 그것이에요. 성도를 쓸모없게 만들어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사람 요셉도
그런 모함을 받고 결국에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우리가 후일 살펴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혔어도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요셉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요셉이 이렇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게 되고 감옥에 들게 가는 이 과정까지도 하나님께서 요셉을 후일에 애굽의 총리로 들어쓰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그런 시련의 과정을 겪게 하신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열망하는 그런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희생의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소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요셉이 이 죄가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죄라 그랬어요. 지금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면서 형통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늘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이 신앙을 지켜서 고난이나 모함이나 시기나 질투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그런 형통한 삶을 사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이 시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승승장구할 때에 바로 그때에 사단은 요셉을 유혹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라고 해도 안심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무언가 잘 되어 갈 때에 더욱 조심해야 함을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배웠습니다. 주여, 요셉은 육체와의 싸움에서 단호하게 그 유혹을 거절하여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육체와의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을 읽고 주님을 찬양하고 구원을 선포하고 전도하면서 내 십자가를 지고 주를 좇게 하옵소서. 요셉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에도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절망 속에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늘 깨어 있어서 사단의 공격을 알아채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사단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용맹한 군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헌금은 이름과 또 금액과 날짜를 적으셔서 교회에 나오시는 날에 사무실에 있는 헌금함에 넣으시면은 재정부에서 매주 수납하여 잘 정리할 것입니다.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쓸 것을 공급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의 날에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예배와 함께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이 예물에 담긴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먼저 받으시고 이 예물을 함께 받아 주옵소서. 어린아이 손에서 주의 손으로 넘겨진 오병이어가 주께서 축복하시니 5,000명을 먹이고도 오히려 12광줄이나 남았던 것처럼 이 예물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해, 교회를 위해, 복음 전파를 위해 마음껏 쓰고도 오히려 남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 드리는 그 모든 손길에
주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들의 기업이 복을 받으며 일터에서도 복을 받고 집에서도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자녀가 복을 받게 하시고 저들의 기업에 일하는 사람까지도 복을 받게 하옵소서. 저들의 기업에 기한전에 열매가 떨어지는 일이 없게 하시고 황충의 때가 와서 해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복뿐만 아니라 건강의 복도 주시고 그 후손의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은 있지만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빈손으로 나온 자에게도 복을 주셔서 저들이 주님 앞에 마음껏 바칠 수 있도록 저들의 환경과 처비와 삶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한국에서 힘든 치료를 하고 있는 박명자 권사님에게 날마다 이길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독한 약의 치료에 이길 체력을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셔서 그것이 양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과 소망으로 주를 바라보게 하셔서 주께서 내게 반드시 치유하여 주신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주의 음성이 그 여종에게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온 성도들이 날마다 새벽마다 부르짖어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가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 주께 이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대로 우리 박명자 권사님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려서 그 여인에게 돌려주었듯이 박명자 권사님을 치유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돌려주시옵소서. 주일학교 학생들과 청년들을 복주시고 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가던 늘 돌보아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완전히 종식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 새 찬송가 338장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단과 영적 싸움에서 특별히 육체와의 유혹의 싸움이 있을 때에 요셉처럼 단호하게 유혹을 빠져나와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그래서 늘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아순시형교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 위에, 은혜로 주신 11개 현지인 주교회 성도들과 목회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부 야외 예배가 지난주에 있지 못하고 이번 주에 있게 됩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기도원에 있는데 기도와 후원으로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고, 박명자 권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정이 어려운 치료를 이기고 돌아오도록 기도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아순시형교회 피아니스트 이서구 군이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이렇게 시립극장 발레단과 함께 협연을 하고 있습니다. 호두까기 인형 등을 위한 연극을 계속해서 협연하고 있는데, 이번 주일 오후 4시, 7시 2회 공연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와사브로 신청하셔서 가시면 볼 수가 있으니까 또 이렇게 기도 많이 해주시고 후원도 해주시고 시간이 되시는 분 또 관람도 하시면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